구약성경 예레미야애가 3장 56절로 6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6절부터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우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는 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하시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을 펴셨고 내 생명을 속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어부를 감찰하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신원하옵소서. 저희가 내게 보수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감찰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저희가 나를 대파하며 나를 모해하는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과 종일 모해하는 것을 들으셨나이다. 저희가 앉든지 서든지 나를 모해하는 것을 주여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저의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하사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저주를 더하시며 진노로 저희를 군축하사 여호와의 천하에서 멸하시리이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쭉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하다가 이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께 탄원을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죠. 사실 우리가 수요 예배 드릴 때는 계속 시편을 같이 한 장 한 장씩, 또 길은 건 좀 여러 번에 걸쳐서 강해를 하고 은혜를 나눴었는데, 그런 내용하고 아주 유사하죠. 믿는 자라면 누구든지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특별히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다가 곤란을 겪고 공격을 당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마음속에 굉장히 화도 날 때도 있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결국은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시편에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도 약간 그런 구조처럼 보여집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언을 했고,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인데 본의 아니게 여러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참담하겠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구도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복을 받아요, 저주를 받아요? 당연히 복을 받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마치 사람들이 볼 때 저주처럼 보여지는 공격, 또 멸시, 또 때로는 가난, 질병, 이런 것들을 당하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자는 축복을 받는데, 축복의 외향적 표,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복을 내려주셨다 하는 그 외향적인 표 중에 뭐 건강도 있고 부요함도 있고 한데, 그건 일시적이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우리는 거기에 더 많이 집중하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저 집은 하나님께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굉장히 모순된 이야기죠. 왜냐하면 돈을 못 벌면 복 대신에 뭘 받은 걸로 돼요? 저주 받은 거예요. 저주 받았으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가난한 자 고아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존중받아야 될 대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은 늘 신앙 안에서도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행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올까라고 하는 좌절, 낙심, 여러분들은 안 하십니까? 나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대로 사는데 직장도 잘 안 구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왜 이렇게 끊임없이 오는 걸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왜 경제적인 사정은 나아지지 않지? 이런 단순한 질문도 사실 거기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듬어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오늘 내용은 아마 그런 내용들이 좀 종합적으로 다루어지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6절로 58절은 오늘 전체 본문의 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 안에서 먼저 이 전제되는 부분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거기에 이렇게 해당이 되는 거죠. 어딘가에. 전제라고 할 때 56절로 58절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 예레미야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어떠한가가 드러나 있어요. 한번 슬쩍 다시 눈으로 한 30초라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그냥 슬쩍 읽으니까 나의 음성을 들으셨고 탄식과 부르짖음을 귀를 가리우면 안 되십니다.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님은 내게 가까이 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을 펴셨고 내 생명을 구속해 주셨습니다. 이게 관계라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레미야는 뭐 나라고 할 수 있고 국가도 가능하죠. 근데 이게 관계가 잘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기도해도 듣지 않으시고 듣지 않으셨으니까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들으셔야 그 다음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레미야와 하나님 사이가 어떤 관계였는지를 드러내 주는 거죠. 그럼 어떤 관계인 것 같아요? 세 구절을 읽어보니까 친한 관계예요? 안 친한 관계예요? 왜 친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들으셔도 또 들어만 주셨어요? 두려워 말라. 그걸 뭐라고 그러죠 우리는? 두려워 말라 이렇게 어깨 토닥토닥 해주는 걸 위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절에 58절에는 네, 생명을 또 구원해 주시고 위로만 한 게 아니라 이게 참 재밌죠. 근데 이 56절부터 한번 이렇게 조금씩 살펴볼게요. 56절을 보면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으니 이미라는 건 과거를 얘기하는 거죠. 이제는 현실이에요.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우지 마옵소서. 탄식하고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귀를 가리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오늘날 새롭게 번역되는 번역 성경에서는 이걸 현재형이 아니라 과거로 이야기를 해요. 지금 보면 요 한글로만 보면 지금 가리지 마세요라고 요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과거의 예레미야의 경험 가리우지 아니하셨다. 그때도 여전히 지금처럼 다 들어주셨다라는 말이에요. 완료가 된 완료형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고 그 거룩하고 성결한 주의 자녀들이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귀를 가려요, 열어요? 네, 열어주신다. 근데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우리 삶이 답답해지고 곤란해지고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면 기도가 쏙쏙 잘 돼요. 막 다 응답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귀를 가리신 거예요? 아니면 관계가 회복이 안 된 거예요? 뭔가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답답한 상황이 놓이면 원인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나에게 있는지 하나님이 주무시는지. 성경에는 하나님이 주무신다고 이렇게 시편에 은유적으로 표현되는데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시는 걸 주무시니까 라고 이렇게 의구를 표현하는데 하나님은 주무셔요? 잠자는 분이 아니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까 그분은 영이시고 영원하신 분이고 늘 깨어 계시는 거니까 그러면 멀쩡히 깨어 있는데 안 들으시는 이유는 뭘까요?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흥 하고 삐져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답답하고 고통스러우면 빨리 뭐 원인이 어디 있을까? 왜 내 기도가 상달되지 않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세밀하게 두려워 말라라고 다음 단계로 안 넘어가시지? 왜 응답을 안 하시지? 이걸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랬을 때 진단이 나오는 거예요. 아, 내가 그동안 평소 때는 기도 안 하다가 이렇게 꼭 어려움만 처음은 내가
어려울 때 여자분들은 시집가서 어려우면 어디다가 전화해요? 저기 친정에다가 전화하지. 언니, 엄마 뭐 해서 어머니 다 돌아가시고 나면 언니한테 의지하고 그것처럼. 그런데 평소에는 전화해요, 안 해요? 맛있는 거 먹을 땐 전화 안 하고 꼭 어려움이 있을 때만. 아유, 저희도 외부에서 전화가 거의 안 오거든요. 특히 집 전화로는. 근데 이게 집 전화가 딱 이게 뜨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목사님한테 그렇게 급하게 전화할 분들이 거의 아니에요, 우리 교우들은. 제가 무심하다는 걸 다 알아서 전화를 웬만하면 안 하신다고. 전화해도 뭐 나중에 막 답 주고 막 이러니까. 그런데 전화를 받을 때마다 덜컹하죠. 아유, 왜냐면 거의 받으면 누가 돌아가셨다부터 시작을 해서 안 좋은 일이 태반이야. 그럼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평소 때는 우리가 연락 안 하다가 연락을 하면 상대편도 두려움에 떠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사이도 비슷해요.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원하세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기도가 다 들려지기를 원합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아실 거예요. 이렇게 해라라고. 어른들이잖아요, 다. 아주 어린아이들한테는 이렇게 기도하세요 라고 알려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왜 기도가 지금 안 되고 있는지, 왜 내 입술이 달짝달짝거리기만 하고 애통함을 쏟아내지 못하는지도 다 알고 계시니까 그걸 깨트리는 순간에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안 보고 안 듣고 계시는 게 아니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왜냐하면 그 부분이 깨지지 않으면 들은들 뭐 하겠어요. 그 다음 단계로 절대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관계를 보면 예레미야는 울부짖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일단 들으신다. 이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57절에 네, 두려워 말라. 저도 이런 음성을 좀 이렇게 직접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잠을 자다가라도. 근데 이제 가끔은 위로가 찾아오죠. 자연스럽게. 꼭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가 아니라 기도하고 두렵고 떨리고 있었는데 그래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겠지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나로 하여금 그 두려움을 잦아들게 하는 거죠. 그게 말로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묵묵부답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들으시고 그냥 딴 데 쳐다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인간 부모는 그렇습니다. 저도 뭐 딴 데 쳐다볼 때가 가끔 있어요. 뭐 말하면 가당치도 않은 말을 자녀들이 하거나 그러면 이제 외면하거나 모른 척하거나 뭐 장난으로라도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가 정당하고 그 관계가 정당한 관계로 계속 유지되기만 하면 기도했을 때에 가까이 오셔서 안아주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 다 경험해보고 싶잖아요. 그럼 관계를 잘 가지시면 돼요. 가끔씩 찾아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께 문안하고 여쭙고 주님 저 잘했습니다라고 아주 사소한 문제부터 끊임없이 그분과 교류할 때에 하나님도 자녀와 대화하는 게 재미있으시거든요. 그럴 때 그분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니까 인격적인 분이니까 막대기처럼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처럼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 똑같은 미소로?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응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다독여 주시고 고민과 어려움을 들으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거죠. 여기서 끝납니까? 58절에 보니까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또 속해주셨다. 이 속이라고 하는 건 돈을 내서 구원해 준다는 그런 의미예요. 고개만 끄덕끄덕거리신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을 하시는 거죠. 이게 신앙에서 이 세 구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도식화하면 이거예요. 56절은 하나님의 경청, 57절은 하나님의 위로, 58절은 하나님의 해결. 이것만 잘 되면 신앙생활이 다 재미있고 안 믿을 사람 없죠. 그런데 대부분은 어디서 걸려요? 위로도 못 듣고 들리는 기도를 못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는 다 쓰레기 처리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도 아니고 본인이 그렇다고 그의 나라에 속해 있지도 않아. 전혀 세속적인데 기도만 마치 의로운 척하고 쓰레기장으로 가는 기도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의 기도는 정말로 금대접에 올라갑니까? 본인들이 아실 거예요. 내 기도는 지금 어느 수준인가. 그러니까 2단계로 갈 수가 없죠. 56절도 해결이 안 됐는데 뭔 위로를 받겠어요. 믿음의 깊이, 믿음의 관계, 신앙의 깊이, 그 관계의 깊이에 따라서 이 기도와 기도의 응답,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시는지를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경험치도 다 다른 거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해결까지 다 해주시는 걸 늘상 경험하면서 별거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좋은 선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거든요. 해결 방식이잖아요. 하나님이 갑자기 이 시대에 뭐 금덩어리 주머니를 이렇게 던져주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자꾸 우리는 그걸 원하죠. 여러분의 기도를 잘 살펴보면 돼요. 되짚어보면 뭘 달라는 거예요? 금덩어리. 그건 우리나라 민화에 나오는 거죠. 금 나와라 뚝딱 해서 도깨비가 방망이를 치면 막 갑자기. 예. 하나님은 절대로 들은 척도 안 하세요. 들으시는데 들은 척도 안 하죠. 그런 기도는 가치도 없고 들어봐야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수준에 있어요? 56절에 있어요? 57절에 있어요? 58절에 있어요? 사실 이거는요 정리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도 믿음이 약할 때 한 번에 해결까지 가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믿음이 약한데도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게 꼭 이 모든 과정들이 아주 믿음이 깊어야만 경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반대로 자기가 해결함을 받았다고 해서 신앙의 경지가 깊어졌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위급성에 따라서 이 친구는 일단 건져서 구원을 해놔야 되겠구나 해서 물에서 허우적거리는데 어떻게 형제는 믿음 몇 년 생활했어? 이거 물어보고 건질 수는 없잖아요. 물에 빠져 있는데 이 친구는 지금 기도가 아주 성결하지가 않아. 다음에 구해야 돼. 그러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급하니까 해결 먼저 해주시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10 문둥이 가운데 하나만 돌아오잖아요. 구원은 그 죄는 나중에 문제고 문둥병으로서의 구원은 몇 명을 해준 거예요? 일단 먼저 그 사람들이 언제 기도했어요? 언제 경청하고 하나님이 언제 그 사람을 위로했어요? 관계없이 때로는 먼저 구원해가지고 딱 앉혀놓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신앙이 점점 깊어지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영혼이 정말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단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해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죠. 해결받았다고 우리의 믿음이 막 정말로 극에 달하고 경지에 오르는 것도 아닐 거고 이게 안 됐다고 해서 우리가 막 낙심할 필요도 없고 그러나 적어도 본인들은 알 거다. 제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혹은 여러분이 제 믿음을 판단할 수는 없어도 누구는 알아요? 본인은 알죠. 하나님과 내가 지금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거 지금 심각하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다 시험 당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시대에. 웬만한 중형 이상 교회들은요. 중형 이상 교회도 요 정도밖에 예배를 안 드린대요. 제가 알아봤거든요. 어떻게 예배 드리나 그랬더니 한 300-400명 모이는데도 30-40명으로 줄은 거예요. 우린 뭐 늘 30-40명이었는데 거의 다 나오고 있고요. 참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한국 교회를 심각하게 흔들고 계시구나라는 걸 직감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죠. 믿음 있는 사람은 계속 남아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기도할 때도 그랬지만 한 번 예배로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신앙은 결국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서 비롯하는 거잖아요. 그 목사가 막 매번 전화하고 그래서 구역 모임도 하고 뭐도 하고 왜냐면 통제를 해야 되니까 그래야 헌금도 나오고 뭐도 하고 여러분들한테 감사드리는 게 한 2주 정도 되니까 다들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재정은 어떻게 목사님 월급 못 받을까봐 막 그래가지고 막 청년들은 또 빠르게 막 계좌이체 해주고 뭐 집사님들 다 그렇게 하고 계시고 막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 재정이 지금 풍부해요. 쓰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막 저는 뭐 보너스도 미리 받고 아주 좋아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걱정이 없어요. 오히려 왜냐하면 든든하게 자리를 지켰던 분들이 딱 버티고 계시니까. 근데 이게
큰 교회나 중형 이상 되는 교회들은 흔들흔들 거립니다. 이자도 못 내는 교회가 태반이래요. 건축하고 나서.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뻐하지 않는 일을 왜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안 하실지도 모르면서 왜 자꾸 교회는 지어서 올리고 막 그러죠? 새 살면 어떻고 지하면 어떻고. 그래놓고 하나님한테 책임지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그러고 나서 코로나 뻥 터지니까 교회에 헌금도 안 들어오고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거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한국 교회는 굉장히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한국 교회만 그렇습니까? 전 세계가 다. 교회뿐만 그렇습니까? 허우대만 멀쩡했던 기업이니 뭐니 다. 그게 이 세상 생태계에 굉장히 민폐를 끼치던 요인들이었거든요. 경제도 버블 경제라고 그러잖아요. 거품만 잔뜩 있고. 그래, 그게 빨리 꺼져야 진정한 사람들이 더 살기 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거든요. 정직하게 일하고 그날 하루의 품삯으로 만족하는 삶.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더 높은 건물을 가져야 되고 이런 구도에, 그러니까 이런 작은 정말로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세계가 요동을 치는 거죠. 결국 누가 살아남느냐? 56절, 7절, 8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깊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버티고 오래 살아남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의 경건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딱 한 번 예배드리고 다 집에서 행동하시겠지만 사실 그런 영역에서 자기의 믿음을 잘 지키는 게 진짜 신앙 아니겠어요? 있을 때에는 다 좋죠. 다 경건해 보이고 다 좋아요. 그런데 진짜 집에 가면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거는 교회에서의 1시간이 아니라 나머지 23시간을 보시는 것 아니겠어요? 예레미야는 그런 경험들이 충분히 되니까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기도하는 거죠. 근데 이 애가는 언제 쓴 거죠, 예레미야가? 전쟁 전에 쓴 거예요? 전쟁 후에 쓴 거예요? 후에 썼다고 말씀드렸죠. 이 당시에 예레미야도 그렇고 하나님의 진정한 선지자들은 독특한 문학 양식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 전쟁은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신과 신의 싸움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열심히 싸웠는데 이스라엘이 졌어요. 이스라엘뿐만 아니에요. 그 주변에 암몬이나 모압, 두로와 시돈, 여기까지 바벨론이 완전히 다 초토화를 시킨 거죠. 그러면 누가 이긴 거예요? 누구네 신이 이긴 거예요? 바벨론 신이. 그러면 우리 같이 그냥 만약에 우리가 그 동네에 사는 그냥 여염집, 신앙도 없고 그러면 그 다음엔 누굴 믿어야 돼요? 바벨론. 왜냐면은 많이 주고 나 건강하게 지켜주는 게 땡이에요. 그냥 최고야. 그런 신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엔 그게 전혀 이상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졌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이긴 거예요? 바벨론 신이 이겼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또 누굴 찾아와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시험 든다고 그러죠. 교인들이. 시험 들고 어려움에 처하면 뭘 제일 먼저 끊어요? 담배를 끊는 게 아니라 교회를 끊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편 안 들어줬다고. 그럼 이스라엘은 누굴 쫓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지 않죠. 왜냐하면 그분 믿었다가 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늘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야. 선택된 백성이야. 그러면 결과는 뭐냐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도식은 맞아요. 진짜 거룩하고 진짜 선택되고 했으면 하나님이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게, 하늘을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허락 없이는 떨어집니까? 미물도 하나님이 그렇게 보살피시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진짜 참 백성을 하나님이 곤란하게 안 하시죠. 원래 그래서 다 그 도식은 맞는데 문제는 우리가 경건치 않으면 그 도식은 완성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무만 있고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니까 망한 거예요. 그럼 망했으면 어떻게 해요? 다음 수순은 뭐예요? 다른 나를 더 보호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시대일수록 이단이 판을 치고 혼란스럽잖아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가 어렵잖아요. 교인들이 다 떠날 수도 있고요. 뭐 어디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또 막 지친 몸을 이끌고 어디로 기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무릎 앞으로 기어가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하나님 분명히 졌는데 큰 거대한 그 당시에 그 종교와 문화 안에서 보면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왔어요. 여러분들이 시험에 빠지거나 여러분들의 생각이 성경에서 자꾸 멀어지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드는 건 무료하다, 지루하다, 하나님 나하고 관계 안 맺어주는 것 같다. 그 다음에 본전 생각나요. 내가 헌금을 그동안 얼마를 했는데 뭐 이런 생각까지 다 합니다. 안 할 것 같아요? 한 번씩 다 해보셨죠? 그래도 대답을 안 하셔. 다 해보는 거. 왜냐면 심지어 저도 그런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신가부터 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고민하면서 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를 뛰쳐나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오는 게 예레미야가 보여주는 거예요. 분명히 싸움에선 졌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아요, 현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왜 그러냐면 56절, 57절, 58절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분은 내게 응답하셨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뭔가 해결해 주시는. 그러나 주변에 있는 암몬이나 모압에 있는 다곤이나 다른 신들은 그냥 막대기예요. 돌이에요. 대답을 안 한단 말이야. 한 번도 그 신이 뭘 위로했다는 소리를 못 들었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 그런데 예레미야는 경험을 한 거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말하라고 이야기하고 비록 자기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지만 이분은 끊임없이 예레미야하고 계속 대화를 하는 신이니까 졌다 하더라도 돌아갈 수가 없는 게 다른 데로 갈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뭘 방언하고 뭐 이래서 경험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응대해 주시는 거. 그분이 정말로 나에게 있어서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거. 내 가족보다 더 의지할 만한 분이라는 거. 모든 것이 그분의 의지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이런 몇 가지 사실만 정확히 신뢰한다면 설사 지금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서운케 하신다 하더라도 절대로 떠날 수가 없는 거죠. 그 경험이 없으니까 쉽게 헌신자 취급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뒤도 안 돌아보고 갑니다. 교회를 떠날 때. 그리고 믿음이 다 사라져버리죠.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전제를 예레미야가 갖고 있으니까 다시 전쟁 다 치고 그럼 떠나야 되는데 다시 그친 하나님한테 오는 거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예언을 통해서 다 들었거든. 하나님이 야 70년 있다가 이렇게 될 거고 바벨론에 너네들이 고개를 숙여야만 돼. 이건 내가 정한 역사야.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하나님이 진 것처럼 할 뿐이에요. 바벨론을 회초리로 삼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걸 예레미야가 아니까 예레미야는 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보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이건 더 영원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내 삶의 한 과정이구나. 이런 고난도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 시간을 허락하고 계시는구나. 더 많이 엎드리라고 하는구나. 더 많이 묵상해야 되겠구나. 이런 결론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해야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엎드려서 기도하는 중입니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간구한 거죠. 제일 먼저 뭐라고 그래요? 59절에 돌아와서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많이 슬펐나 봐요. 그리고 나서 59절 이후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용어가 뭔지 아세요? 찾아보세요. 59절 이후에 60, 61, 62 뭐요? 모해. 모해가 뭐예요? 해를 끼치려고 만들어낸 음해라는 거죠. 거짓말. 지금 예레미야가 계속 들었던 말이 이런 거예요. 거짓말로 자기에 대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죄를 안 졌는데 죄를 다 뒤집어 씌운 거예요. 어떤 죄를 졌어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는 좀 나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로봇처럼 움직여요. 하나님 시키는 그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 어떤 뜻이냐면 내가 앞으로 바벨론을 일으켜서 70년 동안 너네들을 장악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너네는 가서 좋게 말할 때 그냥 바벨론에게 형님 그리고 엎드리면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목에 칼을 차고 갔어요. 이렇게 될 거야 나중에. 그러니까 미리 애시당초에 외교관계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냥 시키는 대로만 했으면 좋겠어. 그러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하나님이 바벨론을 시켜서 우리를 이렇게 지금 제가 죄인 모양으로 온 것처럼 칼을 채워서 여러분들 잡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백성이 좋아하겠어요? 그런 얘기를? 원래 이 백성들은 죽을 때 죽더라도 결사항전을 해야 되고 우리가 끝까지 싸워서 이깁시다. 그 다음에 이집트도 옆에 친이집트파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거기다가 원군을 요청해서 이렇게 싸우고 저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암몬, 모압, 그 위로 두로와 시돈 이렇게 빙 둘러싸고 있는 잡족들이 있었거든요. 힘을 합해서 우리 몰아냅시다. 이런 현실적인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바벨론을 굉장히 크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걔네들이 아무리 뭉쳐도 안 돼요. 그러니까 회초리가 아니라 막 몽둥이를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벨론이 쳐들어온 거죠. 그럴 때 그 과정 중에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향해서 매국노, 나쁜 자식.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뭐 할례받지 않은 민족에게 굴복하라고? 사실 저는 그동안엔 저들이 다 그렇게 살아놓고서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매국노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막 구덩이에 가둬버리고 죽이려고 하고 돌 던지고 물까지 넣고 그랬다는 게 지난주에 우리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떡하니 하나냐라고 하는 예레미야 27장에 조금 전에 내용이 다 나오고요. 28장에는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등장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걱정하지 마라. 바벨론이 우리를 침공하지 못한다. 설사 잡혀갔어도 2년이면 다 회복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70년 동안 감옥에 갈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저주처럼 들리는 거고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은 안 잡혀가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잘 살면 돼요 라고 이야기한 거죠. 사람들은 어떤 말에 더 귀를 기울이겠어요? 달콤한 말에 귀를 더 기울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막 70년 동안 우리가 망할 거라고 그러면 그 얘기한 사람 가만두겠어요? 그러고 나서 7개월 있다 하나냐는 죽어요. 거짓 예언을 한 거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바벨론 포로가 된 거죠. 이 사람들은 자기의 의견과 다르니까 그 당시에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게 어떤 정도에 심각하냐면 이게 겉으로 보면 그러려니 하지만 이런 거예요.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이 결탁을 해요. 그리고 본인들이 가고 싶은 방향이 있어요. 그러면 선지자든 제사장이든 그거에 맞춰서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집트랑 친해야 되니까 너네는 거기에 대한 신탁을 받아와.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굴복하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집트랑 친하게 지내라고 했다고 얘기하란 말이야 라고 요구한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사꾼들,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생명의 위협이 있고 돈을 주니까 하나님한테 들은 건 없고 그래? 뭐 정치국이 필요하다면 그래 여러분 이집트에 복종하고 이집트와 화친을 맺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라고 거짓 예언을 한다는 거죠. 끔찍한 일이죠. 이게 이런 일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을 예레미야가 거부하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당시가 부패해 있었겠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예언을 굽게 하라는 거죠.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알겠고 그건 아닌 것 같으니까 너는 조용하고 우리는 아무튼 이집트랑 놀면 돼. 그래서 다 망한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참 선지자는 예레미야인데 그 이후에도 굉장히 이 상황이 불편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오늘 기도처럼 얘기한 거예요. 고통과 죽음의 위협 이런 것들을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죠.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레미야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위협하고 있으니까. 예레미야도 강하게 기도합니다. 64절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저의 손으로
본인들이 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똑같이 갚아주세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때로는 우리도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죠. 상대편이 너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저 사람도 하나님이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저도 가끔 사람들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오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는 제 입술로 기도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다윗의 저주의 시편을 찾아서 읽어요. 그냥 다윗도 끔찍한 분이더라고요. 저주의 시편을 몇 개 이렇게 찾아서 읽어보면 3대를 멸하게 해달라는 말도 있고, 근데 그 말씀을 읽으면 위로가 돼요. 내 마음속으로는 그런 말이 안 나오니까 우리가 그처럼 약한 거죠. 예레미야도 그런 마음으로 한 거예요. 어디에다가 하소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에게 그냥 정직하게 65절에 돌처럼 그 마음을 굳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 이런 걸 왜 했을까? 워낙 이 사람들은 돌 같은 마음일 텐데 이게 왜 이렇게 기도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 왜 이걸 요청했을까요? 그 마음이 물르면 혹시 하나님이 회초리를 번쩍 들었을 때 회개할까 봐 그러는 거예요. 돌처럼 완전히 굳으면요 회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할 심령조차 주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심판으로 그냥 바로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게 변하면 마음이 갑자기 또 사람이 변하잖아요. 죽을 때가 되면 막 회개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것도 용납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레미야 입장에 절대로 이 사람은 회개도 못하게 막아주세요. 회개를 막아달라는 기도는 또 처음이죠. 65절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아래,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하늘 아래서는 살지 못하게.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손길이 안 닿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눈으로도 확인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하나님이 통과를 하시는데 도망갈래야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 색출하라는 말이죠. 어디 숨을 데 없이 다 완전하게. 얼마나 본인이 많이 괴로웠으면 이런 기도를 했을까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드려지면 응답이 될까요? 우리가 전제했듯이 하나님 앞에서 예레미야의 삶을 먼저 묵상해야 돼요.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그 응답되기 위한 배경이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이런저런 선지자들 위대한 사람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거 보면 참 부럽잖아요. 부러워만 하지 삶은 그렇게 또 안 살아. 기도가 응답되기 위한 그 사람들의 삶은 어땠겠어요? 절대 순종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그냥 무조건 순종이죠. 아들을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아들 달라고 그러면 아들을 칼을 빼서 자기가 잡아서 번제를 드리겠다고 하는 각오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아브라함 같은 순종은 절대로 제가 자식이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바치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랑 괴리가 있는 거죠. 축복받은 사람들, 소위 축복이라고 하는 혹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사람들도 있죠. 성경에 보면. 그런데 그렇게 살지는 않으면서 꼭 복만 달라고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죠. 대신에 여러분들이 복을 생각하지 마시고 삶을 먼저 본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 그렇게 가능해야 이 기도가 가능해집니다. 하나님 응답도 해주신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과연 이 본문은 정말로 개인적인 어려움 때문에 한 건가? 포로기 이후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사실은 포로로 다 잡혀간다며 했는데 그동안에 괴롭혔던 사람들도 다 쇠고랑차고 잡혀갔는데 뭘 또 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과거에 자기와 원한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기도처럼 보여지지만 은유적으로 보면 지금 자기들을 억압하고 있는 바벨론 민족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노여움을 참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앞으로는 하나님이 70년을 정하셨으니까 그래서 결국 개인적인 슬픔의 은유를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국가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 바벨론이 고통을 주는 이런 문제들도 반드시 해결해서 하나하나
그래서 하나님이 참 묘하신 분이죠.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깨트리려고 하셔놓고도 또 바벨론이 악행을 저지르는 것도 다 기록해 놓으시거든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얼마나 악하게 하는지를. 예레미야는 내면적으로 자기 개인도 어렵지만 할례 없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능욕을 당하는 게 또 못마땅한 거죠. 이게 예레미야의 고민인 거예요. 신앙인들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거절한 거죠. 야, 지금 이집트랑 손 잡으면 한번 해볼 만한데 뭐야. 그렇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참 하나님은 도대체 이걸 왜 나한테 시키라고 할까? 왜 오해받을 만한 말을 나에게 요청을 하신 걸까? 이 상황에서는 예레미야의 선포가 굉장히 오해 살만 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왜냐하면 저쪽에서 쳐들어오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는 오랑캐를 막기 위해서 또 다른 오랑캐를 쓸 수는 있잖아요. 그게 그 당시에 제일 중요한 작전 중에 하나였는데 예레미야는 그게 아니라 쫓아오니까 거기에 그냥 납작 엎드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걸 하겠어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도록 한 거죠.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도대체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오해받을 만한 상황을, 매국노라고 욕먹을 상황을 만들어주시는 걸까? 여기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교훈이 담겨 있는 거죠. 그건 뭐냐면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70년. 그러니까 무한정 되는 게 아니라 기간을 정했다고 하는 건 모든 걸 다 누가 통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흘러가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다 통제하고 있어. 그러니까 바벨론이 강하고 위대하고 폭력적이고 뭐 다 좋은데 사실은 그 위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위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아래에 지금 강해져 있는 바벨론만 보니까 걔를 처단할 뭔가 대안만 찾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꿈에도 하나님이 이걸 계획했다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착각이 심한 거죠. 여러분들이 아픔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설마 이게 하나님이 왜 나에게만 이렇게 자꾸 우리가 질문하거든요.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픔을 허락하셨을 수도 있죠. 여러분을 막 지지리도 가난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른 거하고 손잡으실 겁니까? 점을 쳐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니까 다른 데 가서 우리가 뭔가 해결책을 방안을 마련해야 될까요? 내게 불리한 대답을 했을 때 그걸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내가 원하지 않은 얼토당토하는 이상한 불행을 막 선물, 종합선물 세트처럼 막 던져주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배반할 거냐고요? 하나님 뜻 아니라고 막 부정할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세상을 누가 운영합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운영한다는 걸? 그럼 여러분 머리에 막 쏟아지는 그 고통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는 건 아시죠? 그럼 어떻게 해결하면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단 꽝 잡는 게 매니까 그 위기를 벗어나는, 무작정 벗어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구름 타고 살아야 자기네들이 선택된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구도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일에 예레미야를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이런 급변하는 상황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고 흔들리지 않는데 본인들은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실 리 없다라고. 이게 어떤 착각에서 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역사가 자기들 중심으로 이렇게 운영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장기판에 바벨론도 여기다 갖다 놓으실 수 있고, 바벨론을 나중에 바사제국 페르시아가 멸망시키고 페르시아를 헬라 제국이 멸망시키거든요. 그리고 나서 로마가 오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다 누가, 그 판에서 누가 판도를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꾸 부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구경만 하시고요.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인공으로 세워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전체 역사는 누가 다 조종을 하세요?
하나님 중심. 그래서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방식을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행동이 역사로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바벨론을 통해서 단지 이스라엘만 야단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제국 전체, 그 중앙을 차지하고 있는 제국 전체를 하나님이 다 통째로 운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니까. 그 다음에 어떤 제국이 준비되고 있는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엔 다 있는 거죠. 언제 기독교를 꼭 펴야 되는지도 아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유대인들을 가지고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는 뭘까요? 대부분 내 이성적인 판단, 내 느낌, 내 의지, 내 감각 이런 걸로 하나님을 평가하잖아요. 그건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하고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리고 그 방향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제일 묵상해야 될 게 하나님은 뭘 원하시지? 이런 질문인 거예요. 단순한 질문이지만.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야 빨리 위기를 벗어나지? 이것만 집중하잖아요. 그래서 돈이 문제가 생기면 돈 꾸러 다니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은 이번 이 사건을 통해서 내게 뭘 원하시지? 그 질문을 하거든요. 자꾸 우리가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을 중시하면 그 판단 하에서 좋은 결과라고 생각하는 대안을 찾아오는 거죠. 근데 그것도 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니까.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빨리 아는 거. 왜냐하면 그게 내 중심적으로 내 생각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절대로. 이미 다 계획은 누가 세워놓으셨어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 있잖아요. 그걸 보고서 인식을 하는 거거든요. 코로나가 왔어요. 신약을 개발하고 뭐 등등 거리두기도 하고 이거 인간의 지혜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하나님이 대한민국 사회에 뭘 원하시지? 다음에 우리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한 사람들은 온라인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유튜브도 뭐도 막 계획을 세울 수 있죠.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게 진짜 좋은 결론이에요. 온라인 시스템을 잘 갖춰놓고 여기서 송출할 수 있는 방식을 해서 여러분들이 집안에서도 편안하게 예배드리게 하려고 하는 게 이번에 하나님이 코로나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까닭인가요? 그것도 전 세계적인 팬데믹을 통해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양심상. 그건 아니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의 고민은 더 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방향은 뭐지? 한국 교회는 이럴 때 다음 수순을 어디로 옮겨야 되지? 이런 지경에서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얼른 가기만을 원하는 게 아니라 교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지금 온 세계가 막 쑥대밭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도 교훈을 못 얻고 백신 하나 개발했다고 다 지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는 건 너무 천박한 방식인 거죠. 그거는 다 할 거예요. WHO에서 하든 돈 많은 과학회사에서 하든 할 겁니다. 백신 발견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뭘 원하시죠? 라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이 질문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생각해요. 코로나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또 종식시켜주고 또 말 안 들으면 변종도 얼마든지 있고 모든 미생물까지 다 통제하시는 분인데 이까짓 게 문제겠어요. 그러나 깨달을 걸 깨달으면 하나님이 자꾸 늦추시겠죠. 그런 거대한 진노를. 요즘은 얼마나 혼탁한지 방향도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오른쪽으로 가자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왼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하고 혼란스럽잖아요. 따를 만한 지도자가 있습니까? 아무 곳에서도 답이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현실이 하나님이 모든 걸 방치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지금 세세하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게 하나님이 한 수 한 수를 두고 계신다는 생각은 안 하세요? 거꾸로예요.
바벨론을 등장시킬 때 하나님의 계획은 굉장히 철저했단 말이에요. 등장시키기 전에 오히려 느슨하게 풀어준 거죠. 일단 너네들 마음대로 해봐라. 믿음이 어디까지 타락하는지 내가 보겠다. 그러나 하나님이 징계를 시작했을 때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그리고 70년 뒤에 회복되잖아요. 페르시아가 다 그 제국을 정복해버리거든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 계획이 있다는 거, 더 세밀하다는 거, 그 어느 때보다. 코로나 사태는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볼 줄 알고 그 관계가 신뢰로 회복되어지고, 그래야 뭔가 기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뭔가 하나님 사이의 관계들이 더 활기차게 활성화될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예배 제대로 못 드린다고 멈춰 있을 상황은 아니에요. 이것조차도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인데. 그럼 이 시대에 우리는 뭘 중요하게 여겨야 될까요? 우리 각자의 묵상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정말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 이런 질문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되지?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온라인으로 합시다. 이런 차원을 의논하자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 자세, 어떤 공동체, 어떤 개인이 돼야 되는지를 고민하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고민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쓸데없는 고민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지금 가장 값진 고민은 빨리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백신이나 저항할 수 있는 백신들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예방 백신 혹은 치료제. 근데 우리는 얼토당토하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아픔을 허락하셨을까? 우리는 그럼 다음 행보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남들이 보면 우리의 질문, 우리의 기도는 어리석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겠어요? 고민해보면 아실 거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그걸 살펴가는 게 지혜로운 성도의 방법 아닐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더욱 굳세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만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더 강해질 거를 확신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십시오.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야 되고 하나님과 내가 교류하고 교제해야만 가능하다는 사실. 이게 없으면 아무리 큰 교회라고 해도 아무리 오래된 교회라도 다 무너질 것이다. 결국은 회복해야 될 게 그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교훈도 그런 면에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이번 기회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살피시고 그 뜻을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예레미야가 간구했던 이 모든 내용들을 토대로 그리고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서에서 예언했던 그런 내용들을 묵상하며 과연 우리가 이 시대에 유사하게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무엇을 기도하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고 해결책도 그것은 단순히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신앙인이 될 것이냐에 대한 바른 판단을 우리 모두에게 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이렇게나마 저희가 예배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것을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다시 한번 올립니다.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형편과 환경을 생각할 때에 암울하기 그지없고 언제 이 일이 끝날지 답답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데,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언제 끝나느냐보다 우리가 앞으로 이 시대에 어떤 자세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와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거대한 역사를 지켜보며 순종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처사에 대해서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과 선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세밀한 순간순간의 역사들, 그 역사를 바라보며 순종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외롭게 싸웠던 예레미야처럼 저희 역시 이 시대에 어쩌면 누가 볼 때 가장 어리석고 아둔한 방식으로 진행해 나간다 하여도 기꺼이 그 길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헛된 것을 버리고 오직 홀로이신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